헌거 나중에 만나서 뭘 잘 살겠어. 그래도 이 세상에 가장 고마운 건 내 마누라야. 그래도 나만 믿고 따라주고 살아온 내 마누라. 바가지는 끌고 사도 자식 낳아서 길러주고, 밥을 차리면 제일 밑에 밥 놔주고, 아랫목에나 이불 깔아주고, 영감밖에 모르는 내 아내, 내가 섬겨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대접받아. 앞으로 아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따봉, 고맙소, 띵호와. 우리 자식들 며느리까지도 시아버지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 시어머니는 늙어도 집이나 봐주고 걸레라도 빨지, 시아버지 늙은 거 쓸 데가 없어. 시아버지 늙은 건 자식도 안 좋아해. 옛말에 호래비 3년에 이가 써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써말이래. 남자들 마누라 없어지면 3일도 안 돼서 거지 같아. 거지 같아. 내 마누라가 일생에서 가장 고맙고 가장 감사한 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들만 대답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내에게 존댓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보 저보 여보 저보 사랑을 적금 넣어. 말년에 가서 구박 안 당하려면. 앉아서 오줌 누는 분들에게 두 가지 일러드립니다. 요거 조심해. 요거 여자들 고생할 거 다 하고 할 일 다 해놓고도 요거 때문에 망치는 사람 많아. 요거 때문에 더 쥐어 터져. 요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해. 성당에도 밤낮 손가락질 당해. 요거 때문에. 요거 조잘 지발 좀 요거 좀 조심해. 옛말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 그랬다고. 입을 다물라는 게 아니야. 이쁘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여자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말 일러드릴까? 다른 남자 다른 집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남편 긁는 거 제일 싫어해. 우리 신부님 점잖아요 안 점잖아요? 아이고 우리 신부님 성인 신부지 진짜 점잖으시지. 아무리 점잖아도 신자들 몇 명이 가서 차례대로 말해봐. 아이고 신부님 어떤 성당 신부님 강론 너무너무 잘하고요 어쩌고 자꾸 해봐봐. 그리 가라 인간아 이럽니다. 긁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 주교님도 마찬가지야. 아무개 신랑은 어떻게 했고 이번에 또 누가 성진했고 당신은 뭐 하느냐고 자꾸 긁어대면 그래야 살아라 있냐나 이럽니다. 남편은 남과 비교해서 긁어대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아. 아내는 무조건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두둔만 하세요. 여자 말 한마디가 5, 6월 서리뿔을 내린다. 그런 말 들어봤죠? 남편이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맵니다. 출근하려고. 뒤에서 한마디만 해봐봐. 여보 당신은 아무리 꾸며도 병신 같아. 그 남편 하루 종일 병신짓 합니다. 그런 남편이 구조조종당하고 부도당합니다. 아내가 병신같이 보는데 누가 대접하겠습니까? 힘없이 나가는 남편 얼른 뛰어나가. 맨발이든 버선발이든 상관없어 뛰어나가. 아내의 두 팔로 영감님 허리를 꽉 껴안어. 여보 당신 뒤에서 보니 멋져. 나봉. 여보 오늘 힘드시지만 열심히 일하시고 일찍 오시면 찌개 끓여 놓을게요. 네네네네네네네. 그 남편 신나게 일하고 힘들어도 부지런히 싱글싱글 웃으며 옵니다. 왜? 남편은 집안에서 인정받는 걸 가장 행복으로 여깁니다. 아내가 국회의원 되는 거 바라지 않아. 남편 하나만 믿고 남편이 한 일을 따라주는 그런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아내가 이쁜 말 한마디 할 때 자녀들도 달라집니다.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이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 엄마 70점 받았는데도 얘는 60점보다 많구만. 그놈은 80점 받으려고 그래. 70점 받아왔다고 이 지혜비 닮은 놈아, 이 시혜미 닮은 놈아 이러면 내 새끼는 더 망가져요. 자녀들 공부 가외 수업만 시키고 공부만 난리치는 엄마들 옛날에 지 통지표 꺼내봐봐. 양양양 가가가 내 따라. 애 새끼 공부 못하면 지 엄마 닮았다 소리 안 들으려고 죽을 판사로 공부시키는데 어리석은 짓이요. 왜? 정주영 왕 회장 죽었지만
대학 정문에도 못 가봤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대학 입학도 한 적 없어. 그래도 대학원을 나온 박사들이 비서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부가 다가 아니야. 오늘 임아무개라는 아가씨는 LPGA 챔피언 됐더만, 응? 프로 데뷔한 지 2년 만에 박세리처럼 수십억을 법니다. 수십억을. 공 이것만 잘 쳐도 수십억을 벌어. 박찬호 이것만 잘 던져도, 박지성이 이것만 잘해도 경제과 교수 박사가 정권 투자하면 백날망합니다. 생활과 이론은 다르기 때문에. 정치학 박사가 국회에 들어가면 부정만 합니다. 이론만 가지고 안 되거든. 덕스럽고 개성을 살려 지원하는 직업을 충실히 사는 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합니다. 아내가 집에서 바가지 긁고 짜증 부리고 삐치면 그 집안 절대 희망 없습니다. 집에 개를 키우는데 도베르만, 세파트, 진돗개, 무시무시한 포인트를 키우는데 들어갈 때 쓰다듬어주고 나갈 때 쓰다듬어주면 꼬리 흔듭니다. 생전 짖지도 못하는 똥개를 들어갈 때 툭 차고 나갈 때 툭 차면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개하고 똑같습니다. 개 같은 놈 하잖아. 아무리 바보 같은 남편도 자꾸 긁어대고 차대면 합니다. 아무리 고약한 남편이라도 쓰다듬어주고 칭찬하면 꼬리 흔들어. 남편 긁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남편 훌륭한 자질이 없다 포기하지 마세요. 바보 온다리를 평강공주는 위대한 대감으로 만들었는데 매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칭찬과 격려로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밀가루인데 아무리 반죽해봐야 설탕가루 안 됩니다. 고춧가루인 우리 남편 아무리 두들긴다고 후춧가루 되지 않습니다. 고춧가루는 그냥 고춧가루고 후춧가루는 후춧가루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을 왜 내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애를 써? 자기가 안 바꿔지듯이 남도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살립니다. 장미가 이뻐도 가시가 있잖아. 수박은 맛이 좋아도 씨가 많잖아. 있는 개성 그대로 그냥 잘 다독이며 삽니다. 두 번째, 아내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느님은 아름다움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하느님을 닮게 만들어졌으니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고양이도 세수합니다. 토끼도 제 털 빗습니다. 개도 목욕합니다. 아름다움의 주인공인 여인이 이쁘게 꾸미지 않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여자가 꾸미지 않는 건 징역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란서 여배우처럼 꾸미라는 게 아니야. 짙게 화장하고 사치하라는 게 아니야.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우아하고 멋지게 꾸미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봅시다. 집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 왜 남녀가 평등해야 되는데 왜 아내가 먼저 일어나? 눈곱 낀 얼굴로 부시시한 머리로 이런 꼴 비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자는 아름다워야 되니까 얼른 식구들이 나기 전에 15분만 먼저 일어나. 15분만 싹싹 머리 빗어, 세수해. 아침부터 파운데이션 바르고 기초 화장부터 시작하면 바람 났냐고 욕할 테니까 세수차가 여기만 딱 발라. 요것도 라인 다 그럼 시간 걸리게 딱 묻혔어. 여자들 여기 빨간 거 묻은 거와 안 묻은 거 천지 차이거든. 탁 묻혔어. 그리고 경제에 도움된다는 핑계 대고 제발 김치 냄새 나는 세탁 벗어 내버려. 된장 냄새 나는 헌옷 내버려. 그거 입고 있는다고 절대 경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짜장면 돈 아낀다고 생전 안 사 먹으면 중국집 망해. 돈 아깝다고 생전 고대 파마 안 하면 미장원 망해버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야. 경제는 적당하게 돌고 돌아야 돼. 그렇다고 낭비하고 사치하라는 게 아니야. 제발 남편이 벗어놓은 추리닝 입지 마세요. 딸년이 벗어놓은 고무줄 늘어진 브라자 왜 엄마가 왜 해? 교양 문제야. A급, B급, C급, 4X가 다르잖아. 속옷, 브라자, 팬티, 몽땅 새 걸로 직걸 장만하세요. 여기는 멀지만 저는 서울의 본당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쇼핑을 갈 때에 반드시 인류백화점 가라고 합니다. 롯데 아니면 현대, 미도파, 신세계, 갤러리아 가장 인류만 가세요. 왜? 천주교 신자는 1등이니까. 탁 들어가서 사진은 말고 아이 쇼핑만 해요. 브라자 80만 원이니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구경만 해. 칼라만 보고 디자인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남사롱 가세요. 남사롱이 어디야? 남대문 시장. 원주에서는 동사롱이 빠르겠네. 동대문 시장. 휘황찬란한 조명 밑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는 임대료 때문에 똑같이 비싸. 골목을 잘 누비다 보면 골라 이런 데 있어. 눈여겨보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인데 조금 기서 있는 거 있어. 브라자 골라잡아 석 장에 5,000원. 꽃무늬들은 팬티 5장 10,000원입니다. 내가 직접 가봤어. 브라우스 이쁜 거 8,000원. 치마바지 7,000원. 2만이면 뒤집었어. 아침에 싹 세수하고 탁 찍어 바르고 향수 한 방울 딱 떨어뜨려. 같은 옷만 매일 또 입지 말고 오늘은 마후라도 한번 해보고 머리핀도 꽂아보고 리본도 달아보고 그리고 상뽀도 깔아보고 화분도 놔보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코골을 골고 늦잠 자는 남편 밥 먹으려고 깨울 때 인간아 저녁마다 술 처먹고 샹 이러면 할 거야. 귀에다 대고 대왕마마. 남편을 대왕마마 대접하면 자기는 자동으로 뭐가 돼? 왕비마마가 되는 거야. 남편을 개같은 놈 대접하면 자기는 자동으로 뭐가 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날 욕 잘한다 그러지 마. 자기도 다 했잖아. 남편을 개같은 놈 대접하면 자기는 자동으로 뭐 귀에 대고 대왕마마 기침하소서. 아 귀찮아 왜 이려? 진지 드셔야지요. 아 아침마다 왜 이려?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지아버지 지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꼬탈스럽게 하는 게 잘하는 걸로 착각해서 그래. 일주일만 대왕마마 깨우다가 한 번만 살짝 피해서 숨어서 봐봐. 일어나가지고 여보 나 일어났는데 이래. 남자가 상냥한 그 아내의 그 애교를 보고 싶어서 어린 양 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라고 부르잖아.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투정하는 거야. 남편이 하는 일을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네네네네 해주고 말만 잘할 것이 아니라 이뻐야 돼. 밤낮 김치 냄새나는 세타 있고 밤낮 이래 가면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으면 남편이 와서는 보고는요, 아까 술집 아가씨가 자꾸 그리워져. 남편의 눈에는 나만 있어야 돼. 남편 눈을 내가 항상 차지해야 돼. 내 아내의 눈에는 내 남편만 있어야 하고 내 남편의 눈에는 나만 있어야 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이쁘게 말하고 가장 이쁜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런데 행동도 이뻐야 되고 마음씨도 이뻐야 되고 솜씨도 이뻐야 돼.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 아이고 김치 맛있네. 이것만 따지지 말고 종이에 적어. 양념은 뭘로 썼고 배추는 어떻게 버무렸고 배워. 찌개가 맛있으면 어떻게 양념했고 어떻게 끓인지 배워. 집에 가서 해봐. 우리 가족이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 말 듣도록 노력해야 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행복은 어느 백화점에서 판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엄마의 손맛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식당에서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은 달라. 솜씨는
양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정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부터 무슨 말, 존댓말, 아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따봉, 아내들은 뭐 조심해, 이쁘게 말해,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해. 남편이 화장실에서 오줌을 칠칠칠 흘러났어. 뚫린 구멍도 못 맞히냐 이러지 말고, 여보 당신은 힘도 좋구랴 이래. 남편이 개그스럽게 막 퍼먹으면 아따 꼭 개기신같이 먹네 이러지 말고, 여보 식성도 좋으시구랴. 칭찬은 약이요 흉은 화근입니다. 공을 땅에다가 탁 치면 탁 튀제, 탁 치면 탁 튀제, 톡톡톡톡톡 치면 손 안에 있어. 서로 다정하게 말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운물이 맑아야. 이론은 바싹하다니까 행동으로 하라니까,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가 희생해야 돼?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이해관계를 버리고 상대를 위해 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마지막 날에는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죽었을 때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모든 독설과, 독설이 뭐예요? 쭝얼쭝얼 눈을 비면서 욕질하고 쭝얼쭝얼 대는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지. 격정과 격하여 감정 내는 거, 분노 화내는 거,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뭐 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면 그놈이 괴로울까 내가 괴로울까? 내가 괴로워. 내가 되려 밤낮 듣고 할 일마다 잘 안 돼. 내가 그 미워하던 놈을 용서해주면 그놈이 기뻐 내가 기뻐? 내가 더 기쁩니다. 그놈을 용서했는데 내가 더 기뻐.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거든. 용서해 줄 때 더 큰 복을 주시고 미워할 때 그러지 말라고 경고 주시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며느리든 사위든 남편이든 내 돈 떼먹은 개오야든 내가 용서해야 그때부터 행복 시작입니다. 미워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아멘. 교재 12페이지, 교재 12페이지 5번에 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 헌장 38장 시작. 각자는 세속에 대하여 구세주의 부활과 생명의 정인이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여야 한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남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살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부활할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도록 살아라 이 말입니다. 가족 간에 화해롭고 웃음꽃이 넘치고 남에게 양보하고 사랑이 넘치면 남들이 우리를 천주교 신자임을 알아보지만 가족끼리 다투고 인상 쓰고 남에게 손에 끼치는 일을 하면 나랑 같이 성당 다닙시다, 전교를 해도 니나 댕겨라 이 인간아 이럽니다.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이 내 부활을 증거하는 새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리석은 같지만 그게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항상 겸허하고 친절하고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바치는 사도신경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늘 바치는 사도신경 내에 죄의 사함과 육신의 뭐를 믿으며 우리가 부활한다고 밤낮 기도하면서도 부활을 모르면 어리석은 일이지. 하루에 3번 바치는 3종 기도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의 고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모두 부활하도록 기도를 3종 기도 3번씩 하면서도 부활을 살지 않으면 헛소리 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거, 이것을 내 삶으로 증거하고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도둑놈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 같으면 누가 착하게 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느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느냐는 우리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 성가 436번을 1절만 부르신 다음에 전깃불을 끌 것입니다. 전깃불을 끈 다음에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제 탓이라 뉘우쳐 기도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고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을 서로 붙잡고 옆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전깃불을 끈 상태에서 그동안 내 잘못을 쭉 뉘우치다가, 우리 새 사람이 되는 데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요. 내게 있어 고약한 성품을 찾아내어 뜯어 고치고 내게 부족한 득행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여러 가지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가만히 들으시면서 그거 세 가지를 골라서 끊기로, 또 이거 덕행 세 가지를 실천하기로 딱 마음을 굳히고는 전깃불을 켜고 모두 종이를 꺼내십시오 하거든. 아까 받은 편지지지요. 거기에다 제일 위에다가 예수님께라고 씁니다. 지금 말고 있다가 예수님께라고 쓴 다음 세 가지를 끈을 끌 쓰세요. 이것을 끊겠습니다. 또 실천할 덕목, 이것을 실천하겠다. 세 가지, 6가지를 예수님께 편지를 쓴 다음 봉투에 넣고 풀을 나누어 드릴 테니까 단단하게 붙이세요. 그냥 슬쩍 붙여서 나중에 떨어지면 누가 또 봤냐고 오해하니까 바짝 풀칠해서 딱 붙인 다음 그 봉투에다가, 봉투 주워보세요. 봉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받은 봉투는 대단히 비쌉니다. 용지도 두껍고 성당 주소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십 원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싼 봉투 쓰느냐? 막봉투 쓰지 않고 이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다가 주소를 쓸 때 자기 집 주소 써라 이 말입니다. 원주 어디 몇 통 몇 반에 다 쓰고 이름 세례명 전화번호까지 쓰세요. 불칠한 봉투를 주님 앞에 제대 앞에 봉헌하면 오늘 낮반 거와 밤반 거 다 보면 수백 장 될 것입니다. 신부님께 드려서 이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강복받은 다음 딱 묶어서 사제관에 보관했다가 8월 달에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집에. 왜? 내가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재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하느님과 나 둘만의 이야기지 아무도 안 봅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자기를 뉘우치고 내가 뭘 뜯어 고쳐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뭘 실천해야 될 것인가 덕행 세 가지를 찾아 예수님께 편지 씁니다. 집이 이사 갔다, 집에 사람이 없어 편지가 반송됐다, 반드시 성당으로 돌아오도록 성당 주소를 인쇄한 걸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8월 달에 집에서 못 받은 사람은 9월 달 신앙학교 때 출석 시에 반송되어 온 것을 직접 찾아 직거를 보면 되지요. 모두 436번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히 쉬리라. 어둠이 밤에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가슴도 활짝 펴시고 우리 모두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으십니다. 천년 만년 사는 줄 알지만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도 짧습니다. 돈이 최고야, 장사가 최고야, 직장이 최고야, 별의별 욕심을 다 부리고 살아도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두고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면서도 부들부들 떨고 하느님 앞에서 냉엄한 심판이 기다릴 따름입니다. 그때 가서 가슴 쳐봐야 늦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영원한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으니 우리가 바르게 살다가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부활을 배웠습니다. 부활이 뭔데?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가슴 쳐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부활을 믿고 기쁘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습니까? 모두 두 손가락을 깍지를 끼시고 가슴에 얹으십시오. 우리를 되돌아봅시다. 숱하게도 많은 죄를 지었으며 지금도 미움에, 지금도 욕심에 꽉 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자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십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지난날의 죄를 제 탓이라 뉘우치고 이제부터 기쁨의 삶, 새 삶을 살도록 주님 주님 하며 은총청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넘어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알렐루야.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져 죄와 고통의 삶 속에서 허우적이는 저희를 살리고자 그 크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 감사와 흠성을 드립니다. 알렐루야. 죽음을 저 이기시고 영원한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자비의 주님, 저희가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영광의 삶,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모든 잘못을 제 탓이라 뉘우치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죄 많은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주시며 새 생명의 삶을 주셨나이다.
저희도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고 특히 미워하던 가족을 미워하던 이웃을 오늘 당장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사는 가족도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더 은혜 받습니다. 모두 눈을 뜨시고 요 가운데 통로로 바짝바짝 다가오십시오. 안쪽으로 바짝바짝 다가오십시오. 모두 왼쪽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오른쪽 팔을 번쩍 드십시오. 오른쪽 사람의 어깨 위에 얹으십시오. 내 오른쪽 손으로 어깨 동무하라 이 말입니다. 어깨 동무. 지금부터 오른쪽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분의 마음 안에 어두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이분의 마음 안에 미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소 짓고 더욱 겸허하게 이웃과 가족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이분을 변화시켜 달라고, 새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주님 하며 오른쪽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의 내 마음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이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오른쪽 손을 가슴에 얹고 왼쪽으로 돌아앉아서 왼쪽 사람의 어깨 위에 얹으십시오. 조금 전에 내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기도해 주신 왼쪽 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분이 하는 일, 이분의 가정에 은총 듬뿍 내려주셔서 이분이 고약한 성질 하나라도 뜯어고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주님 주님 하며 왼쪽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바로 앉으셔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고약한 성질을 찾아내어 뜯어 고치고 내게 있어 부족한 득행을 찾아 실천하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를 테니까 곰곰이 하나하나 따져 세 가지만 고르시고, 덕행을 여러 가지 부를 테니까 세 가지 골라서 이따가 예수님께 하고 편지를 쓰도록 합니다. 미움을 오늘 당장 끊어버려야 합니다. 시부모든 남편이든 내 돈 떼먹은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내가 더 괴롭습니다. 그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해주면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더 편해지고 행복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용서를 청하겠습니까? 하느님은 종받고 내가 기쁘게 살려면 미움을 끊어야 합니다. 욕심, 모든 죄의 근본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의 범죄가, 이 세상의 부부싸움이, 모든 일은 다 욕심에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욕심을 끊는 방법은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을 받은 감사한 삶, 두 눈이 있어 보이고 두 다리 있어 걷고 집에 가면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거 고맙지 않습니까? 현재를 감사하십시오. 게으름을 끊으십시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내가 부지런 떨고 살림 살면,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근무하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위가 밝아지고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빨래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기쁘게 하고, 설거지 할 때도 항상 콧노래 부르며 가족을 기쁘게 합니다. 술 때문에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 건강 망치는 사람, 술 때문에 항상 후회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거든 술 끊으세요. 백해무익하다는 담배 끊으세요. 노름 끊으세요. 훔치고 뺏고 속이고 부정한 짓 끊으세요. 음흉한 행동과 생각을 끊으세요. 남에게 떳떳지 못한 짓 다 끊으세요. 화내는 일, 삐지는 일, 불평하고 반찬 투정하고 한숨 쉬고 술 먹고 허랑부랑하고 큰소리치고 남을 삐죽대고 비판하고 헐뜯고 끊으세요. 불친절하고 이런 거 다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끊을 것이 왜 이것만 있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고약한 성품들 하나 둘이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게 끊기를 바라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실천할 덕행 찾아봅니다. 아침 저녁 기도 열심히 하겠다, 좋습니다. 평일 미사 열심히 참여하겠다, 훌륭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겠다, 좋지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미소 짓겠다,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하겠다, 가족에게 감사하다 하겠다, 좋습니다. 부지런 떨겠다, 좋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왜 이것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편지지 꺼내세요. 편지지 꺼내세요. 제일 위에다가 예수님께 쓰시고 뭐뭐뭐 끊겠습니다, 뭐뭐뭐 실천하겠습니다, 6가지 5분 안에 쓰십시오. 끊을 거 3가지, 실천할 거 3가지, 6가지를 쓰십시오. 혹시 옆에 글씨 잘 못 쓰시는 분이 있으면 앞뒤 양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써드릴까요? 물어서 써줘야 합니다. 예수님께라고 쓰시고 내가 무엇을 끊을까, 내가 무엇을 실천할까, 6가지를 쓰시는데 5분 시간 드립니다. 큰 거 적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꼭 고쳐야 될 거, 실천해야 될 거 적으십시오. 여기는 왜 안 적어요? 가서 빨리 가져와요. 다 적어야 돼.
예수님께라고 쓰고 뭐뭐뭐를 끊겠습니다. 세 가지를 적고 뭐뭐뭐를 실천하겠습니다. 너무 큰 거 적지 말고 집에만 가면 짜증 부린다, 삐지고 화낸다, 술 먹고 흐렁부렁한다, 남을 비판하고 눈을 긴다, 반찬 투정한다. 우리가 끊을 게 왜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안에 다 쓰십시오. 다 쓰신 분은 그냥 봉투에 넣지 말고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니까 2번을 읽으세요. 확실하게 새긴 다음 접어서 봉투에 넣고 옆에 풀 나눠 드리니까 불칠 단단히 하십시오. 불칠 하신 분은 빨리빨리 옆 사람에게 풀을 넘겨주십시오. 다 적은 분은 앞에 주소를 쓸 때에 정확하게 쓰십시오. 우체통에 넣을 것이니까 무슨 연립, 무슨 주택,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층, 몇 호, 이름, 세례명, 전화번호까지 꼭 적으세요. 전화번호. (1분) 후에 전기불을 끌 것이니까 지금 덜 쓰신 분은 얼른 마치고 불칠하십시오. 불칠하신 분은 빨리빨리 불을 옆으로 넘겨주세요. 불 옆으로 넘겨주십시오. 주소 쓰고 반드시 전화번호도 쓰세요. 불 다 쓰신 분은 다른 분에게 불 넘겨주세요. 잡고 있지 말고 불을 딴 분에게 넘겨주세요. 불 다른 분에게 넘겨주세요. 불을 끄고 편지를 들고 기도할 것이니까 그때 뭐 쓰지 말고 빨리 지금 쓰십시오. 주소 밑에 이름 밑에 세례명과 전화번호 꼭 적으십시오. 선교사님들은 풀을 거두어 가세요.